오늘 더하기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 교회 2주년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집사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렇죠? 단 한 분의 집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사님 4분, 권사님 2분이 계시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연말에는 우리 재직들 10분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안창일 집사님도 오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또 고재 집사님, 또 부군, 또 우리 박정규 집사님, 기타 등등, 또 우리 누님, 우리 가족들, 또 지금 못 나오고 계신 분들, 이렇게 정말 하나님 6개월 동안 좀 역전 좀 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도 더하기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점점점 줄어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는 구수를 더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에 모이는 수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 보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오성과 한음이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성이 이항복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이항복, 어디까지 올라갔죠? 영의정까지 올라갔습니까? 정승까지 올라갔죠? 그 오성이라는 자기 집이 있는데요. 자기 집에 감나무가 이렇게 컸대요. 감나무가 이렇게 큰데 거기에 감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가지가 옆에 있는 권율 장군 집에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만 되면 권율 장군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노비들이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니까 이제 오성이 몰래 권율 장군 사랑방으로 찾아가가지고, 옛날에는 이 창살이 있고 창호지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 틈이 있는 데다가 자기 주먹으로 팍 날린 거예요. 거기를 주먹 팍 날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권율 장군이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지금 보이는 그 주먹은 장군님 겁니까? 제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네 거지. 그런데 왜 내 땅에서 나는 감을 당신 노비들이 따먹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소년이. 그래서 이 권율 장군의 사위로 삼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은행이 그 나무에 그 가로수에 많이 떨어지면 그걸 막 주워 담은 사람이 절도죄로 신고되고 걸렸습니다. 이게 뭐죠?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을 훔친 걸로 해서 절도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더하는 사람, 더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덧셈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야곱이 지을 때 너는 더하는 사람이야 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땠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 나쁜 습관, 내 나쁜 과거의 악습들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 그러고 정신을 차린다 그래요.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단절시키죠. 이제 거기서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밖에,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정말 힘들었던 게,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낙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자꾸 걔네들 도와주고 군장이라도 들어주고 끌어주고 싶은데, 그러다간 제가 낙오할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못 도와주겠어요. 도저히. 딱 한계에 다다르고 쓰러질만 하면 10분간 휴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내서 가고. 그게 참 가장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유격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진짜 사나이에서 처음 나온 게 그 경북 영천에 있는 화산 유격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유격장이에요. 그게 진짜 사나이에서 처음 나온 유격장인데요. 그 유격장을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복귀 행군을 약 60km 행군, 무박일로 복귀 행군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한 24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행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행군을 하고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오후 저녁에 갑자기 그 중대장 후보생이 다니면서 내일 종교 행사가 있다고 교회 갈 사람 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딱 손들었어요. 근데 그 140명 중에 종교 행사를 참석했던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랑 같은 방에 있던 후보생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 다리를 접질러가지고 복귀하다가 깁스를 했어요. 바로. 그 친구는 근데 힘이 남아있잖아요.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그래서 같이 교회 갈래?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래서 걔를 업고 제가 1km가 되는 거리에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년 뒤에 지나니까 1년 뒤에 제가 소대장을 나갔는데 소대장을 나가서 저희를 가르쳤던 훈육대장이 이제 얘네들이 가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하는지 그러니까 AS 차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대대장님한테 가서 지금 교육기관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런 거를 이제 리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먼 데서 딱 만났어요. 그 훈육대장님을 소령이신데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경주 소위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있냐고. 그분께 저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제 삶 속에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줬다는 거, 내가 남에게 더하기 삶이 되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한 그 시기에, 누구도 교회 갈 생각 못했던 그 시기에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그 사람이 이끌고 업고 부축해서 교회를 갔다는 거,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그 친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친구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제가 1km 되는 거리를 업고 부축하고 데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가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군대에 가니까 정말 우리 조카애도 그러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엄청 무서운 형님인데요. 군대 가니까 할 일이 없더래요. 집에 있을 때 너무 아버지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심지어 문자로 라면 끓여와라 이렇게 보내고 그런다는데 군대 가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면 단독자로 혼자 서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언제가 제일 그럴 때가 많죠. 직장 생활할 때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그때 진짜 힘들고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더하기 인생, 요셉을 외롭게 혼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하기 인생으로, 전에는 분쟁만 일으켰던 요셉이 덧셈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어쩌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나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내 가정의 선교사로, 내 직장의 선교사로, 내 삶에서 죽어가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냉수 한 컵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의 순서를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에서 가장 크게 멋지게 목회했던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살인자도 교회를 다니고요, 강도도 다니고 사기꾼도 다니고 뭐 남봉꾼도 다니고 그런 교회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뜨겁게 해서 회심해가지고 돌아와서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람 피고 막 여자들 거느리고 그랬던 제가, 설에 쩔었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난 살인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여인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태어나자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난 곱게 자랐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저 사람들이 참 부럽네요. 제 삶에는 제가 죄인처럼 살았던 적이 없어서 저렇게 다이나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께 큰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잔잔한 은혜만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직 당신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여러분,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첫 경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숨 쉬는 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는 것. 나는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것. 거기가 제일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첩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화부터 얘기해요. 중생부터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나는 거룩해졌어. 부터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짓을 했던 하나님은 나를 살립니다. 이 속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네 자신을 되돌아봐라. 메타노이아. 네 정신을 한번 뒤집어 봐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선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왜 저 사람 못해? 저 사람 훈육시켜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네가 아니. 내 의를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전가. 바로 너를 의롭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의지 없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일거수일투족 다 합니다. 제 친구한테 전화 오는 뉘앙스만 들어도 친구와 지금 무슨 사이인지 다 압니다.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혼자 있게 되는데 밤새 혼자 수술을 앞두고 혼자 밤새 있을 게 불안해할까봐 어머니는 갑자기 그 밤에 오셨어요. 너랑 같이 자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게 어머니예요. 그거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많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롭다 칭하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빛과 진리의 교회가 나왔어요. 똥을 먹고 이태원 클럽에 가서 그 사람이 아구창 날릴 때까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맞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먹이고 1시간 자고 5일 버티기 시키고 여러분 태장 때리고 곤장 때렸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40대씩 한 대씩 감아요. 39대씩 6번 맞았다는 거 그거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준 축복이요. 바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잘 살기 원해요. 우리 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지들이 고생 받을 일도 아닌데 왜 스스로 받겠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자기 등 때리면서 그 영지주의 초기교회 자기 등 때리면서 내가 금욕적으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셔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름답고 기쁘게 살기 원하시고 복되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들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죄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장 40대씩 6번 240대 맞았다고 구원에 오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요셉처럼 단독자로 서 있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혼자 있어야 됩니다.
혼자 계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십시오. 혼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가 혼자 있게 되니까 그가 바로 중생 칭의 전에 내가 형들을 어리석게, 부족하게, 형들에게 불편하게 했구나 했던 걸 알았을 겁니다. 요셉은. 그랬더니 그 이후에 요셉은 절대 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까먹잖아요. 근데 요셉은 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술 따르는 관원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몰라줘도 말이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도 몰라줬고요. 형들이 이제 50장 가면은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이제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오해를 한다니까요. 또 울어요, 요셉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형들이 나를 아직도 안 믿어주는구나. 이제 아버지가 살아서 우리 형제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지. 아버지 죽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걱정을 했다니까요. 그래, 요셉은 참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축복했던 이 말씀 한 3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오성처럼 감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요셉은 담을 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헌신이 담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보면은 샘 곁에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죠?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여러분, 예배가 말씀에서 나오고, 그 우리가 살아야 될 양식, 마르지 않은 목마른 그 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배에서 나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나니,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주님 품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샘 곁에 계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 바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요셉이 바로 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랬더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절대 사람에게 부여하고 풍요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너그럽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그 원천이 샘이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2번째,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늘 얘기하지만 세상이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를 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러분, 요셉은 강하고 담대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목자의 손에 힘을 입음이라.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 힘을 입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힘이 다해 그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 139편 8절에서 또 10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지옥에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멀리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곁길로 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과 철학이 만나다. 여러분, 장하준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 동생이 장하석이에요. 그 식구들은 그 집안은 무조건 옥스퍼드 합격시켜주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EBS에서 과학, 철학을 만나다 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질문을 내는 거예요. 지구상에 딱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내가 남쪽으로 1km를 걸어가고 다시 동쪽으로 1km를 걸어가고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1km를 걸어가도 그 지점으로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만나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곳이 어디죠? 여러분, 원래 그렇게 되면은 동으로 1km 간 거 아닙니까? 내가 남으로 1km, 동으로 1km, 북으로 1km 하면 최초 있었을 때 동으로 1km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로 돌아오는 곳이 있답니다. 북극과 남극이랍니다. 여러분, 극점에서 나침이를 들고 가면 밑으로 가서 동으로 가서 위로 가면 어디나 그 북극으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로는 동쪽으로 1km 가겠죠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내가 날개쳐서 아무리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 뜻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바라기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요. 우리 이지선 교수, 한동대학교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분 얼굴 좀 보이십니까? 2000년도에 78년생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2000년도 이하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까? 2000년도에 7중 추돌 사고로 음주운전차에 치여가지고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죽을 뻔했죠. 거의 수술을 열 몇 번 했다고요? 13번 했다고요? 그런데 피부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쓴 처음 나온 책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연예인하고 닮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쳐다본대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로드 매니저가 있대요. 남이 태워주지 않는 차면 어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기를 이야기한 거죠. 오늘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갑니다. 치료 목적차 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푸롬의 재단이라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NGO를 만들고요. 2008년입니까? 그가 그 사람들을 기부하기 위해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그가 꼴등을 합니다. 6시간 40 몇 분인가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UCLA 대학에 가서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3년 전에 받아가지고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한동대학교 교수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보 맨 마지막에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이 질문을 받는다면 당연히 돌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사고 초반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속상하고 안타까웠죠. 지나고 보니 훨씬 얻은 게 많아요. 사고 이전에는 제 일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간도 호흡도 내 것이라 생각했던 사소한 모든 것들도 모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이지선 교수의 말처럼 23살의 어린 여학생이 처참하게 당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그 시각을 이겨내면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의 요셉 아닙니까? 얼마나 저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몰라요. 뭐 이번 달 20일 날도 또 시네라 씨와 같이 또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더하기 인생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과 같은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인,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두지 못하는 삶이 바로 가인의 삶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았던 그 중요한 문제가 뭐였죠?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셈에 있었는가 없었는가였습니다. 유리하는 그 저주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리실까요? 요셉처럼 더하기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늘 22절에 나온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 바로 그 가지, 그 셈에서 나오는 그 물과 양분과 태양분. 나는 씨를 뿌렸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심고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씨와 물과 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